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런 은총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이렇게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 모두는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바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연습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성탄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들판의 목동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탄의 기쁨이 좀 시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는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나아가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성탄은 정말 그저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정말 성탄의 즐거움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의 끝에 도달했다. 그리고 새로운 해의 목전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간이 되면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와 함께 새해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또 새해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한 기간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한 해가 지고 한 해가 새롭게 오는 이 연말 연시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년이라는 이 단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지금이 21억 이렇게 21억 몇 년 며칠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염없이 날짜를 더해갔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한 해가 지고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거, 이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1년이라는 단위가 없었다면 새롭게 시작하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7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시고 한 달이 끝나고 또 한 달이 시작되게 하시고 1년이 끝나고 또 1년이 시작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지혜이지만 은혜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년 또는 하루, 한 주, 한 달이라는 단위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점검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오늘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새로운 한 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코칭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코칭을 배울 때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코칭이 쉽더라고요. 이게 성공의 기술 하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리더십, 코칭,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비전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다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 강사들은 정말 권위 있는 강사들은 사실 성경에서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제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칭이 쉽더라고요. 그 코칭 강의를 듣는 중에 코칭의 기술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코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 회사 회장이 이 기업 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 코치를 부른 거예요. 코치가 가르쳐 준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일, 사장님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10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래서 10가지를 적은 거예요. 자, 됐습니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그러면 1번부터 하세요. 1번부터 회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4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1, 2, 3, 4 하니까 그냥 하루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 마무리하고 5번, 6번, 7번, 8번 해야 될까요? 코치는 말하기를 다음 날은 또 1번부터 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뭐 성장의 0.1%인가 받기로 했는 그 코치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참 성경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네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야?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100%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에 온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요. 매일 시작해야 되고요. 매해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새롭게 시작했구나. 내 삶은 날마다 새롭구나.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소중한 일은요, 힌트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의 제1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그곳, 가나안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타향, 완전히 낯선 곳,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그 지역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텃세를 걱정해야 되고 약탈을 걱정해야 됩니다. 제 어렸을 때 그 조그만 동네도 윗동네 아랫동네 맨날 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이 와서 우리 동네에 살려 그런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고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정해주시도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계속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만 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를 올려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렸다 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사했습니다. 예배하고.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또 어떻게 했어요? 8절 9절 시작.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 아멘. 이사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땅, 정말 막막한 새로운 삶의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한 일이 앞에 닥칠 때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예배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시작할 때마다, 길에 어떤 곳에, 여정 중에 어떤 곳에 도착할 때마다 예배를 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겐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떨어진 이유는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머물고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의인이라면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최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처럼 값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의롭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기에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의 그릇이 아닌 어떤 그릇? 금줄의 그릇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돼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용기도 갖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렇지. 나를 받아주셨지.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려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셨지 하는 것을 예배할 때마다 다시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특별히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자일 뿐인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살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인도자, 목사, 이게 여러분이 계시니까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더 자주 드렸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넘어지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12번씩 넘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은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예배하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자주 예배드리고 예배를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녀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긍휼의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꼈어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했고 갈 수도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 좀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고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도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그 죄악의 땅 사마리아 땅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요, 예배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고 새롭게 됐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은 힘들고 여전히 죄악의 올무들은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욕망들이 울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마다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나는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 하는 용기를 얻으면서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라는 그 용기를 얻으며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많았고 모였을 때마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 참 예배를 드린 때를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예배하면서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유대인의 배경이 전혀 없는, 유대교 신앙이 전혀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의 교인 로마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기본이 전혀 없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받았겠죠. 우상숭배하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도 다 받기 때문에 떠나간 상태에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탱하는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믿는 자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진리를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잘 읽을 필요가 있고요. 종교개혁도 바로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참 믿음의 기초부터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로마서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시고, 저도 이번에 로마서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정리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로마서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다 읽은 줄 알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확고한 기초를 붙잡고,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요, 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신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거예요. 쉽게 우쭐하고요, 한번 실수하면 쉽게 좌절하고요. 응? 그러니 이게 참 딱하게 그지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믿음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 알고 그냥 또 좌절하고, 뭐 이런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치 있는 일, 매일 가장 소중한 일을 시작을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확실하게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그냥 꽉 박혀버려야, 우리 삶에 박혀버려야 우리 이 수원에서 MBC 나눔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끝날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다르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로마서 읽으신 것을, 그리고 새벽마다 또 들으신 말씀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에 딱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죄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 아멘. 자, 이렇게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얻는 혜택은, 은혜로 거저주신 믿음으로 얻는 혜택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네, 좀 재밌게 생각보다 완벽하신 분이네요. 아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생각 이상으로? 그럼 그 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로운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아영이나 우리 제일 나이 드신 뭐 집사님, 권사님이나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분이에요. 아멘. 거저 의롭게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에요. 의롭게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뜻을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고 알려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너끈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다. 이게 그저 좋은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한 집에서 사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거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저 받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 의로운 상태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뭐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죠. 맞지요? 그러니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는커녕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 긍휼의 그릇으로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남과 비교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으니 적으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공을 많이 세웠느니 적게 세웠느니, 이런 비교를 할 일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비참해지냐면 비교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다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인격에서 거룩한 성품이 발휘되게 돼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요, 치사해지고 약삭빨라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남과 비교할 일이 없는 사람은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고 뭐 이런 사람은요, 그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처럼 상대방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아름답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열등감 때문에 허덕이고 남과 비교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게 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매일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바나바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짐을 져줘야 될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다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짐들을 다 받아서 혼자 지고 가셨어요. 대적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올려드린 예배예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예배.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돌 던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완성하셨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그 약함을 내가 커버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런 교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돈을 더 주세요. 명예를 더 주세요. 이런 욕심 부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짐을 갚음으로 짐을 대신 져줌으로 사랑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서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을 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웃을 향해 빚진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찬송가 가사만 하나 봐도 알 수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중간에 이런 가사 있죠.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 요구하도다. 아이들까지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더 사랑하냐고. 날 더 사랑해줘야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질투가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지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겸손히 남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남의 짐을 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특별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오늘 막 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함께 살게 된 분들이에요. 볼 때마다 할렐루야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예? 예?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그걸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응? 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왜 함께 살아야 되느냐면 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의예요. 그렇죠? 자, 의는요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의가 가치를 갖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의라는 말은 언제나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의 의인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의인이라는 뜻이지, 그 대한민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의인 이런 말, 뭐 의인 이런 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로우신 줄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갈등을 겪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악인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에게만 영원한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능하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가 안 된다? 그럼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매일 갈라지고 분리된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됨을 힘써 추구하고 또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나왔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르다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멈추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늘 이어진다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에 비친 자답게 이웃의 짐을 지면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면 이렇게 빚진 자들의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교우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이웃의 짐,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셨죠? 제가 로마서를 오늘 1시간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다. 이 예배자는 하나가 되어 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짐을 져주면서 사는 것이다.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복된 종들의 삶 위에,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